출애굽기 17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16절까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의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섰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큰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차 연단, 이제 육적인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 육의 속성들, 때론 육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버려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씩 버려요. 뭐 술도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노는 것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화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려면요, 육의 습관들이 올바라야 돼요. 올바르게 되다 보면 내가 육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이 범죄하지 않는 그 삶으로 들어가니까 이 육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을 보고 여러분들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전에 담배가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고 놀고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연단을 받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연단을 여러분이 통해서 몸을 성결하게 해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놀던 이 몸이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놀거든요. 이게 많이 논다니까. 안 노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속에서 많이 논다니까요. 그런데 이 몸이 빠져나와서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게 합당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몸, 깨끗한 몸이 되어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내 몸이 나는 더러운데 아직 내가 세상의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왜 저한테는 성령을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성령을 받고 후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완전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고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습관을 쫓아서 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습관을 쫓아서 가게 돼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이렇게 부산 가는 거 혹은 포항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늘 이렇게 제 삶 속에 삶의 하여튼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항상 제가 우측으로 꺾으면 부산으로 가고 좌로 꺾으면 포항으로 가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내가 포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오늘 그래 포항이지 토요일이니까 포항 가야지 월요일이니까 포항 가야지 가면서 가다가
뭐 옆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얘기를 하다가 가다 보면 우쪽으로 확 가고 뭐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가는데 식겁을 했는 거예요. 그래, 이 몸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잠깐이라도 제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몸의 습관 쪽으로 확 기울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훈련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것이 바로 1차 연단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맞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홍해를 건너면서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딱 오니까 이제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삶에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변화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옛날에 듣던 설교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듣는 설교하고 달라지게 돼요. 옛날에는 말씀도 듣고 다 했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뭔가 더 정교해지고 내 심령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옆에서 말씀 들으러 가자, 은혜를 받으러 가자 이러면서 옆 사람들이 뭐 말씀을 듣게 하고 막 이러하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혹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나는 기도만 하겠다. 여러분, 난 기도만 하겠다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를 원하거든요. 성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많이 하고 성령 익혀도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넌 무식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철학자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져요. 홍해가 딱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라 매일매일 먹어라.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금요일날은 이틀치를 거나라 이랬다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틀치 거두고 안식일날 지내고 또 일요일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죠. 그죠? 일요일 또 새벽이 되면은 또 만나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40년 이상이죠. 그죠? 왜냐하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곡식을 심고 과일을 심었는데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과일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4년째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못 먹어요. 5년째 나오는 곡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년 더하기 4년 하면 44년이에요. 그리고 한 해를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 45년 정도는 이들이 만나를 먹었던 뜻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첫 곡식을 먹을 그때가 되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열매를 거두고 진정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매일 내려오는 말씀, 나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이 40년 광야의 삶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내 심령의 열매가 확고하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만나를 먹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영 속에 깊은 샘이 만들어져야 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듣고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내가 매일매일 살아나가야 될 실천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만 여러분들 영이
복된 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영적인 가난, 다른 말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서도 일정한 시간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까지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이죠. 성경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성경을 얼마든지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총알같이 저도 성경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그때가 그 노정대로 이렇게 읽으면 그럼 정말 도도도도도도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읽으면요, 그냥 글자가 내한테 휙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면 깨알 씹듯이 읽어라.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7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통독하시고 읽으셔라 이 말이야. 어느 정도 속도로 읽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정도 속도로 해가지고 7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7번 읽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가 필요가 없어요. 7번 정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대충은 윤곽이 오거든요. 그 다음 8번째 읽을 때부터는 어떻게 읽느냐면 깨알 씹듯이,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정독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정독, 깨알 씹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가 딱 와요? 신광야. 뭐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신광야 하나 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다른데 신광야가 나오나, 또 신광야의 말씀이 또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주석을 보고 어떤 뭐 그 다른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뭔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딱 생각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기록하고 적어놓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또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맞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늘 주님을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늘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 마실 물이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날이 오겠구나. 주님, 마실 물이 없는 날이 나한테도 오고 우리 성도들한테 올 수 있네요. 마실 물이 없는 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날이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예? 예? 성경을 읽어봐야 안다죠. 그죠? 읽어보니까.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맞죠? 그죠?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그죠? 아모스 맞나? 가끔 가다가 저도 헷갈려요. 8장 11절. 르비딤에서 물을 못 찾는 것을 탁 보는데 마음속에 뭐가 딱 오느냐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딱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 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런 말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백성이 광야 살면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막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오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 심령 속에는 정말 기갈이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 제 심령 속에 이 메마름이 없는 깊이 박힌 바로 그 우물이, 깊이 뚫린 그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제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뚜레박이 없어서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길러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제 속에는 뚜루박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저 깊게 있는 저 물을 길러 시원하게 내 영혼의 목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7독 할 때까지는 그냥 내가 성경을 이해한다 시고 내가 읽는데요. 8독부터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내가 뭐 7독, 내가 막 1년 만에 7독하고 있잖아. 한 7년 쉬고 또 뭐 읽고 이래버리면은 그 재미없어요. 그거는 이게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7독하고 이어서 8독하고 이어서 9독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성경 읽을 때 이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알을 씹듯이 하나씩 씹어 가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과 합당한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회막이 있어요. 성막하고 회막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막 사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 가르쳐 줄게요. 맛배기로 오늘 성막은 이 가의 텐트로부터 시작을 해가 뜰, 성소, 지성소까지를 다 말할 때는 성막, 장막 이런 말을 써요. 회막을 할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할 때는 회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바깥에 진 밖에 회막에 나갔더라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회막은 바깥 진 밖에 있는 회막이고, 실제로 하나님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회막을 말할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두 개를 합쳐서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 이 회막, 즉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려면 금 널판을, 그죠? 널판을 가지고, 그죠? 금 도금한 널판이잖아요, 그죠? 이게 널판인데, 널판을 이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남쪽에 20개, 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드는데, 그 판때기가 있는데, 그 판때기를 끼우는데, 성경에 보면 촉이 2개래. 촉이 2개. 이게 뭐냐면, 오목이와 볼록이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쑥 끼우면 탁 낑겨지는 거 있죠, 이렇게. 차크닥 하면서 끼워지잖아요. 이렇게 착 끼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끼워 들어가는 거예요. 오목이가 있으면 볼록이가 있는 거라. 쏙 들어가고, 쏙 나오고, 들어가고. 요런 게 2개가 촉이, 요래 판이 가가 있으면 이렇게 볼록 티 나온 게 한 개, 이렇게 볼록 티 나온 게 이렇게 한 개, 2개고, 이쪽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또 들어가면 이렇게 쏙 들어간 게 한 개, 쏙 들어간 게 한 개, 이렇게 2개. 이렇게가 2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 붙어 들어와.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성막에 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위에 고리로 해가지고 성막 이렇게 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고리 위로 해가 딱 끼워가지고 먼저는 이렇게 판과 판은 이렇게, 그리고 판 옆은 또 다시 봉으로 해가지고 딱 고정시켜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신기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연결되는데 들어가는 놈이 있으면 나오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맞춰 들어가요. 구약이 오목이라면, 그죠? 신약이 볼록이 같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혹은 구약이, 그죠? 볼록이 같으면 신약은 오목이 같이, 그죠? 들어가고 이게 막 착착착착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요, 이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탁 맞춰져요. 이게 탁 맞춰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는 내하고 뭔 관계 있노? 이런 뭐냐면, 성경이 오목이고, 성경이 볼록이고, 내가 오목인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목이와 볼록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준비를 해야 되죠. 마음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그릇과 같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이 안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 들어가. 딱 맞아 들어가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판이 쫙 그래가지고 이 성막이 회막이
아름답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는데 그 위로하심이 뭐냐 하면 세상 일 잘 돼야지, 네가 세상 속에서 복을 받아야지, 이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위로도 위로예요. 여러분들 막 집이 막 망해져 가고 돈도 막 날아가고 건강도 없어지고 사업은 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들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고 좋아하겠어요. 이런 은혜도 정말 좋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만 있으면 이건 반쪽짜리다. 그러니 주님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뭘로 위로를 주시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가 이제 내려와서 그 만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만나가 내려와서 깨닫고 만나가 내려오면 깨닫고 그러면서 내 속을 레마 나의 말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만들어져야지만 내 양식이니까 내가 자라나요. 남의 양식은 남을 자라게 하고 내 양식은 나를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내 양식이 필요한 거지 뭐 남이야 잘 먹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이에요. 그 집이야 먹든지 말든지 일단은 그 집 얘기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일단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기라. 내 배는 채워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먹는 거지 남이 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선혜야 네가 말씀을 많이 먹고 자라나야 돼. 그거 말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거만 선혜자매는 엄마나 많이 먹어.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맞죠? 모녀의 대화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100%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반대쪽 있으면은 그죠? 당신이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든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는 남을 걱정하고 누군가를 걱정하는데 신경을 쓰지만 실상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터 먼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터 못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내 시야가 내한테로 안 들어오고 남한테로 자꾸 꽂혀. 그러면 눈이 자꾸 남한테로 꽂히면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피곤하겠어요? 내 하나만 쳐다봐도 진짜 힘이 든데 내 하나 뺏어 이제 옆을떼기 저보가 아이고 우리 문연희 권사님 어떡고 또 저 우리 오건사님 어떡고 저 우리 남건사님 어떡고 또 누구는 어떡고 머리 한 바퀴 싹 돌면요 머리가 막 지근지근거린다니까요. 여기에 막 계란 하나 딱 풀어놓으면요 탁 후라이드가 딱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막 쓰고 막 살아가니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요 일단 내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내부터 사는 것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죄송이 아니고 이게 돼야 돼. 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뭐 우회 되든 내가 뭔 상관 있어요. 일단 내가 있어야 뭐 세상이 있는 거지. 맞잖아요. 궁극적으로 말해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계시고 이런 거지. 지옥 가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이빨만 디딕 갈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가 나오지. 내가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무적행에 쿡쿡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 지옥에서 무슨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게 있겠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이 주님을 기억함이 없나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 어둠에 내려가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 너무 쏟지 말고 그렇다고 뭐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 안 쏟고 뭐 자식이 또 부모한테 관심 안 쏟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이것에 마음을 기울여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가 내려오면서 내가 광야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먹어야 돼요? 44, 5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앞으로 44, 5년을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광야에서는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나 외에는 없어요. 메추라기도 한 달 먹고 끝났어요. 맞죠? 메추라기도 한 달 먹고 끝났지. 45년 중에 한 달만 메추라기 먹고 나머지는 없었어. 나머지 44년 11개월은 그죠? 45년 정도 쳤을 때 11개월은 내가 만나만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44년은 만나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나 없이 살 궁리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는 말씀이 싫어. 이런 사람은 나 죽을 거야. 나는 자폭할 거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난 말씀이 싫어. 나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좋은데 난 말씀 들을 때 왜 그리 잠이 오는지 자폭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를 안 먹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다 안 돼요. 그거는 거짓된 것이 돼요. 무식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무식하면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난 다음에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되라고 했지 법이 없는 자가 되라고는 절대 말을 안 했어요.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은 진리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깨알 씹듯이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줄기차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목사님 그거 어제 했던 말씀인데 할 거 없어요. 어제 먹었던 만나 오늘도 먹어야 되는데 뭐 어제 했다고 또 오늘 하면 또 목사님 진도 억시 안 나가네. 이렇게 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어제도 김치하고 먹고 오늘도 김치하고 먹고 내일도 김치하고 먹고 끊으면 김치는 끝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딸내미가 필리핀 가가지고 막 있습니다. 지금 김치가 정말 먹고 싶어요. 한국의 밥이 정말 먹고 싶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정말 먹고 싶어요. 가서 뭐 얼마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가는지. 하여튼 그래 가가지고도 먹고 싶어요. 평상시에 있을 때는 그런 말 안 하다가 외국에 나가니까 그죠? 집밥이 그리워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우리 김치가 먹고 싶어요. 막 이래. 김치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 만나도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이 얼룩이고 내가 오목이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조화가 맞는 게라. 말씀은 내려서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Understand? 왜?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막 미치겠다, 죽겠다, 내가 막 이래가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라. 내가 오목이가 돼서 요렇게 그죠? 요렇게 구멍처럼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오고 와도 팅팅팅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그릇을 잘 만드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성막의 이치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만나가 내려와요. 44년을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서 만나가 내 속에 채워져야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일날은 다 똑같은 만나를 먹어요. 그런데 다른 걸 먹는 거는 누구냐면 제사장만이 다른 걸 먹어요. 제사장은요, 소재로 바쳐진 그 떡을 먹어요. 떡을. 그죠? 잘 봐요. 누구나 다 만나를 먹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는데, 이 제사장은요, 특별식을 먹어요. 밀을 갈았는 거. 완전히 갈았는 거. 자기가 없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이런 갈리워진 이런 말씀들, 진짜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갈아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진짜 그런 말씀을 먹어요. 그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그저 12개의 떡이 하나님 앞에 받쳐졌다가 물려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떡을 먹어요. 12덩이의 떡을 먹어요. 일반 백성은요, 12덩이의 떡도 없고 소재로 받쳐진 떡도 못 먹지. 그거는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게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들은 다른 말씀을 받아요. 그 만나는 기본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받아요. 요게 뭐냐? 요 말씀을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죠. 그죠?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치를 모르는 거라. 이치. 남들이 먹고 있는 똑같이 백성들이 먹고 있는 똑같은 만나만 먹고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 매일매일 소재의 제사로 물려낸 소재의 떡. 그 다음에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바쳐진 12덩이의 떡.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누구라?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다른 말씀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12덩이의 떡을 제사장이 먹어요. 12종류의 떡을 먹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정한 제사장이면 12덩이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그 얘기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야 내가 진짜 만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똑같이 모든 백성이 먹는 게 만나인데 특별하게 먹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다. 아무도 못 먹어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이다. 이래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먹는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장 훈련생도 평신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에 내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 나는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20살까지는 제사에 참여를 못하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어쨌든 25살 때부터 해가지고 55살 때까지인가? 30살부터 55살입니까? 하여튼 그때가 한 25년 정도 그리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돼야 진짜가 돼. 그 전에 뭐예요?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보고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못 먹으면 진정한 제사장이 안 된다. 진정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떡을 주시옵소서. 이 떡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한 떡이 있어요. 그건 어디로 가야 있느냐면 지성소에 가면 항아리 하나 있는데 금으로 만든 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아놨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게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만을 위한 떡을 만들 수 있는 말씀, 내가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재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특별한 것. 그것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좀 신앙이 되게 깊은 사람들까지도 리드하고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은혜. 근데 그거는 깊은 은혜가 뭐냐면 말씀의 세계인데 이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만나를 먹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말해서 세 종류의 떡이 있죠. 그죠?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돼. 그죠? 기본의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본의 진리. 그러나 기본의 진리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만이 먹는 떡이 있고 그리고 오직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 안에 있는 떡은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알고 그 안에 있는 비밀, 그 속에 있는 신비를 깨달은 자만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떡은 다르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떡도 3단계로 나눠져 있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무슨 떡을 얼마만큼 드시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잘 구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거 내가 오늘도 먹고 많이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은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하늘의 신비를 제가 깨닫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주님,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제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먹게 하시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 저는 그 지성소 속에 들어있는 그 만나를 먹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떡은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나눠요. 사람들 떡이 섞여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 구별시켜요. 구별되어서 이렇게 너는 아직 초보야. 너는 요만큼 올라왔네. 너는 이만큼 올라왔네. 너희들한테 필요한 떡은 내가 요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올라오면 먹을 떡
그저 지금은 못 먹으니까 지금 먹어야 될 떡만 열심히 먹으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떡을 먹는 일을요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맨날 같은 말씀만 주고 여러분들 맨날 같은 말씀만 받는 여러분들은 맨날 같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설교 제가 막 온갖 얘기를 막 설교를 하는데 맨날 비슷한 얘기만 내 귀에 자꾸 들어와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목사님 맨날 내 들으라고 저 얘기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딱 하면서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요.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 성령이 역사할 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진짜 한 명이 타켓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타켓이 아니고 성령이 타켓을 잡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일주일 전에 내가 말씀 줬을 때 네 깨달았나? 6일 전에 5일 전에 4일 전에 내가 네 변화되라고 내가 말했지 계속 지금 이거 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까지 왔다잉, 일주일 됐다잉, 한 달 됐다잉, 1년 됐다잉, 3년 됐다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내한테 동일한 말씀 줘요? 정말 죽겠네. 죽겠는 게 아니라 성령이 괴롭지. 알지 못할 탄식을 갖고, 그죠? 성령이 탄식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왜 똑같은 말씀 들어야 되노? 네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생각 못하고 에이 정말 목사님 미천 다 떨어졌나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미천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천이 안 떨어지니까 저보고 미천 떨어졌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실천하고 통과되어야지 그 말씀이 끊어지는데 안 되면요. 동일한 말씀. 저는 계속 설교할 뿐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동일한 말이 자꾸 찔림이 되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안 지켜서 이루질 못해서 내 속에 찔림이 오는 그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은혜로운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속이 들어본 사람들은 목사 저거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대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빨을 박박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없네. 감사합니다. 참 없는 게 은혜로워요. 어딜 가도 다 있습니다. 어딜 가도 다 있습니다. 그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짧게 하면요 미천 떨어져서 설교 짧게 한다 그러고 길게 하면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나 하고 예? 와 정말 이거는요 사람들의 마음을요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요즘같이 날씨도 더운데 목사님 오늘 쌈박하게 하고 끝내지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날따라 저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막 가끔 우리 사모님 한테 오늘은 내가 조금 일찍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강대상에 올랐는데 그 말이 쑥 들어가고 그냥 그 말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오늘 일찍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강대상에 올라왔다가도 올라와서 말씀 전하다 보면요 벌써 보니까 이제 9시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건 또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닌갑다. 그렇게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움직인 대로 갈 뿐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저 5분 설교 잘합니다. 10분 설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긴 설교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짧은 것도 잘합니다. 아주 쌈박하게. 근데 그거는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싶을 때 그게 딱 그렇게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울산에서 정 집사님 오셨는데 10분 설교하고 끝났다 이거 진짜 황당하잖아요. 아무리 일찍 마치고 싶어도요 우리 정 집사님 때문에 안 돼요. 네. 피곤하고 졸아도 괜찮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 한 명 딱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딱 끝날라 했는데 싹 들어오니까 저분이 또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그죠?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끝마치면 저분이 얼마나 정말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끝나면 얼마나 그럴까? 그래서 또 더 해요. 한 30분 더 해버려. 진짜 이런 경우들이요. 수다하거든요. 그래, 참 이 속사정을 누가 다 알리요? 그죠? 그렇다는 거, 그죠? 좀 이해하시라고. 사람은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 오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면 오해를 해.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말씀 바꾸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오목이와 볼록이의 조화가 잘 맞춰져야만 된다. 그죠? 그래서 오목이와 볼록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그죠? 진리와 긍휼이 서로 만나죠? 그죠? 오목이와 볼록이가 만나죠? 그리고 땅에는 뭐가요? 땅에는 많은 산물이 나지요? 시편에 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오목이와 볼록이는 항상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하나님은 오목이, 하나님은 볼록이, 나는 오목이. 항상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볼록이, 나는 오목이. 그죠?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목이와 볼록이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서로 싹 맞춰져요. 견고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고 맞춰져야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도 다 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1차 연단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차 연단 딱 되면서 그 다음에 만나가 1차 연단 통과하면서 성령을 받고 만나가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는 뭐가 쏟아나요? 르비딤에서 물이 펑 하면서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은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물로 해서 우리한테 역사되어지거든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그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르비딤의 반석을 쪼개고,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쪼개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펑 올랐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속에 있는 이 딱딱한 마음을 쪼갰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딱딱한 마음이 쪼개어지니까 내 속에서 생수가 펑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생수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맑은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받아서 보혜사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 버리고 우리 속에 뭐가?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들 배에서 쾅 올라와요. 그러니까 쾅 하면서 속에서부터 쾅 올라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퉁 하면서 떨어지고 오목이와 볼록이의 작용이 잘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는 생수가 펑 올라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툭 하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솟아나고 떨어지고 솟아나고 이게 뭐냐? 광야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내려오는데 내에서 솟아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 그죠? 이런 거죠. 밑에서 솟아나는데 하늘에서 안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속에서요. 퉁 하면서 이렇게 솟아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연단이 끝났을 때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연단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작용성이 더 강화되겠죠. 옛날에는요. 말씀을 읽어도 한번 일주일 한 달 내도 읽어도 한번 가슴에 찡할까 말까 한 우리가 이제 2차 연단에 들어오면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내면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의 눈이 요 내면으로 자꾸 돌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 목문사님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박집사님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주장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지다가 이제 내 2차 연단에 딱 들어오면 이 말씀들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다 내 말씀으로 확 꼽혀 들어오는 사건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와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들어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치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는 이런 훈련들이 있는 시간들이 바로 2차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좀 더 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말씀까지는 안 가더라도 찰랑찰랑거리면서 발목에 그 물이 채워져 있는 것만큼 채워져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가 발목을, 그죠? 이 발목만큼 올라온 역사만큼 내한테 역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만나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릎까지 성령의 역사가 올라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릎까지 정도밖에 내가 못 먹을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허리까지 찼어. 생수가 허리까지 찼다는 말은 절반은 내가 잠겼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잠겼으면 말씀도 이만큼 잠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창일에서 넘쳤으면 하나님 이 성령이 나를 확 채웠어. 충만해요. 그러면 말씀도 충만하게 들어와요. 결국은 여러분들 속에 생수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이제 2차 연단 때는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정도까지 올라올 그 연단이 뭐냐? 바로 2차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까지만 오면 2차 연단은 성공한 거예요. 이제 3차 연단은 뭐예요? 꽉 채우는 거. 이게 3차 연단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연단까지는 뭐예요? 힘들어. 왜냐하면 발목까지 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은혜 받으면요, 무릎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드네, 막 이런 게 좀 와요. 허리까지 오면 진짜 힘드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 뜻과 계획 아래에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계획과 뜻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계획과 뜻 아래 안 살면 이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속이 상하니까 막 때로는 하나님도 싫고 교회 나가도 싫고 막 교회 나가서 말씀 들으면 꼭 내보고 하는 소리가 없고 싫다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받는 것을 밀어내는 이런 형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 때는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은혜가 팍 내려오고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져치면 푹 꺼지고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연단이 2차 연단인 거예요. 맨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 신앙이 올라갑니까? 아닐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은 고지 하나 점령했네 하니까 또 꼴짜기로 푹 떨어지고, 그죠? 꼴짜기에 내려갔네 하니까 또 작은 동산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가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 지켜. 못 지키니까 푹. 그런데 또 말씀 들으니까 성령이 힘을 줘. 다시 가야지. 또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어떤 단계를 통과해 나가요. 어떤 것을 해결해요. 와, 해결했다 하는데 또 다른 말씀이 따오면서 니는 그건 해결했지만 난 이건 못했잖아. 주님 그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막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또 푹 쓰러져요. 또 일어서요.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은요, 2차 연단은 진짜 인내가 없이는 이 끝을 못 봐요. 계속 올라섰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르락내리락이 심하거든요. 이거는 오르락내리락이 심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면 뭐가 걸리기 쉬워요? 영혼의 감기가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영적인 일교차가 막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요. 영적인 병도 걸리고. 그런데 그것도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요즘은 약 먹어도 3주일, 안 먹어도 3주일.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안 먹어도 이 병이 걸리면 일정한 시간 내가 그 병아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병은 안 걸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병이 한번 오면 병아리를 해야 돼요. 병의 고통을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한 것이 이제 조금 줄어들어야 되죠. 맞죠? 여러분이 신앙이 발전됐다는 말은 일교차가 심하면 안 돼요. 그죠? 아침 저녁 다른 사람 심각하죠. 그죠? 아침에 이 말했다가 점심때 저 말했다가 저녁에는 다른 말하고 완전히 뭐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병자란 뜻이에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말이 다르면 병자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말의 세계는. 여러분들 말이나 행동이요. 자꾸 달라지는 것은 내가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병들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나는 말을 지키려고 하지만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심령의 고통을 안게 돼요. 그렇죠? 심령의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2차 연단이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이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명진 감기. 그리고 또 이게 오르락내리락한 것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2차 연단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보통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2차 연단 속에 있단 말이에요. 2차 연단 속에. 그래서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이 사람이 점점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그죠? 가면서 나중에는 쫙 평정심, 이 심령이 오르락도 안 되고 내리락도 안 돼.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야.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항상 인생 만사 세웅지 마라. 그랬죠? 세상 속담에도 세상의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날이 오면 안 좋은 날이 올 거고 안 좋은 날이 왔는데 좋은 날 또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을 알고 좋은 것이 와도 안 좋은 것이 와도 항상 이 상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2차 연단이 이제 통과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 문제도 연단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100% 평정심은 없어요. 이 땅에 이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에는 100% 평정심은 없어요. 우리가 95% 정도 했다. 그럼 완전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100%의 평정심은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100%의 평정심을 가지려고 해도 100%의 평정심을 못 가져요. 왜? 죄악의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완전하다 그러면 95%, 진짜 완전까지 갔다, 진짜 최고다 99%, 100%는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야 100%. 그 전에는 99%라 보면 돼요. 그건 없어. 진정한 평정심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진정한 평정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이 세상에 안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자연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딱 들어가서 그것도 사람이 등산객 오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는 그 산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산 없어요. 그런 산 가려고 하면은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진짜 그거 힘들어요. 배낭 하나 메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누가 평정심을 얻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99% 만들어졌으면 이 사람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계속 하다 보면 99%까지 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수준의 99%까지 가. 그러면 그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감추어진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날 우리가 100점 올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이란 말을 쓸 때는 이런 개념을 갖고 써야 되는 거지. 퍼펙트다. 하나도 실수가 없다. 그건 안 돼요. 저 실수 많거든요. 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뭔 말을 해놔놓고도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너 주장로님하고 저하고 짝이 맞는다. 저 장로님도 저 기억이 별로 없다 하는데 나도 기억이 없고 뭐 서로가 없어요. 뭐 서로가 잊어먹고 뭐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기억적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는 기억에 대해서만큼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가 기억을 하겠다고 다 적어놔요.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보질 않는데.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이거 내가 써놨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게 뭐예요? 모든 매사가 퍼펙트하다. 이게 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뭐예요? 매사가 다 퍼펙트한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뭔가 그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100개 중에서 그죠? 혹은 뭐 100개는 너무 작으면 한 1000개 정도 판단을 할 때 보면요. 한두 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실수인데 그건 죄의 실수가 아니고 죄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1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실수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라. 근데 그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인생사 속에서 내가 잠깐 내가 판단 미스한 것이 있어. 이제 그런 것이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조금 몸이 괴롭거나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일은 있어도 죄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힘든 것은 잠깐 올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배움이 돼. 그러면서 더 완전해져가서 그래서 99%, 99.99%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나머지 100%가 되는 그 은총을 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완전할 수 없어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거짓말로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해진다는 그 개념이 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퍼펙트,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퍼펙트가 되어야 된다는 그 기준에서 조금 낮춰야 된다는 것.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 예수님은 근본이 죄가 없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죄를 가지고 난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하고 우린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100% 살고 싶은데 예수님만큼 못 미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Understand? 그렇다고 또 제가 완전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보고 완전하란 말은 하나님처럼 100% 퍼펙트한 머리를 갖고 그런 모습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만큼 우리는 예수님만큼도 못 되는데 하나님만큼은 도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원적 얘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 완벽이지 하나님 차원에서의 완벽은 아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 완벽이다. 그래 이렇게 알고 우리 인간 차원 속에서 완벽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더 여러분이 신앙이 높아지고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욥기를 옛날에 읽을 때하고 요즘 읽을 때하고 욥기를 보는 눈이 확 달라졌거든요. 계속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인데 옛날에 보던 거하고 지금 보던 거하고 자꾸 달라지는 게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은 실제로 당대의 완전한 자거든요. 아주 정직하고 순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노? 네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네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나오는 거라. 나는 옛날에 죄인이 아니었어. 그러면 죽을 때 내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이 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내 출신 성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스타트와 나의 일정한 삶이 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죄인의 삶이 내 심령 속에 얼룩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틀을 갖고 산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살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 돌봐주면서 내가 회개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들고 다 살아가도 내가 모태로부터 출생했는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항상 요게 우리에게는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는 것이 없을 때는 우리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 의의 교만, 의로운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이 의인이라는 교만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는 훈련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항상 요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하고 완연하다고 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항상 가지고 있어라. 요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그러면 겸손이 안 나와요. 내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사람 보면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나와요.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설령 완벽하게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경지까지 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내가 나올 때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으로 출생했구나, 항상 요걸 다 가지고 있을 때 겸손이 나요. 그래, 그렇습니다. 겸손이 나요. 저도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이 나올 때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그 사람하고 같은 레벨이나 그 사람 밑에서 이 사람을 쳐다볼 때 이해심이 나오거든요. 나는 의인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니는 와 그밖에 못하노? 니는 와 그밖에 못하노?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내가 멀었구나, 항상 내가 멀었구나, 이 심령의 모습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주 앞에서는 누가 의롭다 할 자가 있겠습니까? 다 엎드려져야 돼요. 이 욥이 그걸 깨달았거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의롭다 할 자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머리를 탁 쓰고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온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 이치를 가려오는 자, 그게 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요 모습으로 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나는 완전한 자 중에 완전한 자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 연단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진정한 장자가 되는 거라. 진짜 장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장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반석에서 팍 해가지고 물을 팍 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의 반석, 굳은 마음이 팍 쪼개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위로하심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에 생수가 팍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디라고요? 발목까지. 좀 더 노력하면 무릎까지. 좀 더 하면 허리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올라오는 거지. 한 방에 막 팍 한다고 막 한 방에 막 화끈하게 열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단계별로, 이 생수도 단계별로, 발목 단계, 무릎 단계, 허리 단계, 창이란 단계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져서 생수도 이렇게 불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청량하죠? 4번을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말이 뭐예요? 단계가 4단계를 거쳐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생수의 단계가 4단계를 거쳐야지만 넘쳐나는 단계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수가 이제 발목까지 찼는데, 이 발목까지 찬 이 생수를 내 이 머리까지 창이라도록 채우는 이것을 내가 2차 연단을 통해서 3차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지금 오늘 이 설교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발목까지 찼네 이거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어야 되고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차 연단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이제 강화시키고 내면 훈련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을 갖고, 항상 기본이 중요하죠. 솔직히 가도 기본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으려고 해도 우리 속에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기본 없으면 됩니까? 어딜 뭐 들어가도 기본 얼마? 저는 놀이기구 못 하거든요. 놀이기구 못 하니까 저는 놀이기구 타는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무슨 랜드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입장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타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려면 기본 미천이 있어야 돼요. 2차 연단 받으려면 뭐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만나, 속에서는 생수. 이게 뭐예요? 성령의 위로라 그랬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로가,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시작되었을 때 이게 기본 미천이 딱 있을 때 2차 연단이 시작되는 거지. 이거 없을 때는 2차 연단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또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를 받지도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2차 연단을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연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이제 아말렉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아집,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털, 이런 걸 깨는 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그죠? 옛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혹은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존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파괴시키는 그 사람,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옛사람, 자기, 진정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나,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거짓된 나는 뭘로부터 왔는가? 거짓된 나는 뭘로부터 왔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예.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면, 예.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이 돼요. 아말렉. 그래서 2차 연단이 되면 이제 아말렉이잖아요. 그죠? 아말렉은 자기, 나의 속에 들어있는 아질, 그죠? 뭐, 겉사람, 혹은 옛사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 하트, 요렇게, 그죠? 하트. 여러분들 마음이요, 심장. 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냐면, 7가지 악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7악성. 제일 악성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게 내 양심이거든. 나의 양심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심 주위에 요것들이 요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요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양심은 요렇게 되는데 요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7악성이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마음 가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 가죽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마음 가죽이 나오죠? 마음 가죽이야. 마음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가에 양심이 요걸 보고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에 있는 요걸 보고는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 양심을 들고 있는 진정한 나가 있지만 양심을 파괴시키고 7가지 악성을 만들어내고 역사시키는 거짓된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혹은 요걸 보고 그죠? 성경은 육체다. 혹은 육신에 정력할 때 육신이다. 이런 말들을 육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성을 쫓아서 가는 사람은 다 옛사람들인 거예요. 옛사람. 즉 캐캐 묵은 것, 진짜 내가 이 속에서 벗어내고 없애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뭐냐면은 이 아말렉은요 우리 속에서 뭘 드러내냐면 그죠? 혈기를 드러내요. 모든 죄가 근본의 죄가 모든 죄들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죄악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이 죄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거의 다 혈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화가 안 나면 여러분들 죄 없어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짜증이 안 난다. 나는 화가 안 난다. 뭐 우리 유권사님 정도만 그럴 거예요. 화가 안 난다. 나는 짜증이 안 난다. 뭐 나는 뭐 기분 나쁜 게 없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다혜야. 네? 화가 안 난다. 짜증이 안 난다. 기분은 절대 안 나쁘다. 해당되는 거 있나? 신경질 한 번도 안 냈다. 오늘 난 신경질 한 번 안 냈다. 오늘. 그래. 여러분, 다혜의 삶의 바운더리는 좁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삶의 바운더리가 얼마나 뭐 크겠어요? 그래도 짜증을 낸 것 같아요. 어른은요. 삶의 바운더리가 더 크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막 디비져가지고 난리치고 막 속이 막 하면서 막 분노에 막 휩싸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제 때리 부수고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습니까? 허집사람 집에 가서 막 때리 부숴보고 뭐 이래 하십니까? 요즘엔 안 하시죠? 혹시 옛날에 하셨습니까? 예? 주장로님 그런 거 안 하시죠? 예, 당연히 안 할 겁니다. 뭐 때리 부숴보고 막 원래 남자들은요 혈기가 딱 올라오면요 잡히면 부숴보거든요. 던지보고 뭐 인기 있어 하면 확 던지보고 막. 이재건이. 그래, 막, 하면 이래 하거든요. 실제로, 여자들은 말로서 짜증 폭발, 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아줌마들 보면요. 이거 뭐,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아줌마. 보면 뭐, 막, 자기 말만 하면, 다다다다다다 막 하고 막, 팍 하면서 가버려.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네. 남들이 무슨 말 하는 걸 도무지 봐주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 딱 하면 1번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혈기입니다. 아말렉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 뭐냐면 혈기입니다. 기본적인 힘이 혈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나머지가 있어요.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안 해. 못 해. 여러분들, 40일 금식시킨 사람한테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욕망 없어요. 예? 40일 금식하고 제가 만약 40일 금식했으면 이 통통한 살들은 다 빠지고 뱃살도 쑥 들어가고 그냥 늘씬하게가 아마 올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요.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세상 욕망이 다 끊어져요. 잘 모르겠거든 해보시면 돼요. 다 끊어져요. 한 일주일만 딱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딱 하면요. 한 3일은 버텨. 3일은요. 저는 3일 금식은 원래 하던 거 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3일 금식 하는데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3일 금식해도요. 제 목회 활동하는 거 다 하고 신방 가는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3일 금식하면서 다 했어요. 단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는 것밖에 없어요. 하던 거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이 뭐 50 정도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탁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조용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게 힘들어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한 일주일 좀 잘라 한 열흘만 해봐요. 마음이 비워집니다. 뭐 마음속에 뭐가 쑥 올라오고 없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싹 사라져요. 사람 속에 혈기는요.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라는 힘, 자기 힘이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은 혈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힘 없는 사람은요. 큰 소리를 못 쳐요. 큰 소리를 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아말렉의 근본은 뭐냐면 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낸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니까 막 화를 내고 힘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식을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식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금식을 40일을 하면 40일 혜택 받고 41일째 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금식한 날만큼 보식을 하거든요. 3일 금식하면 3일 동안 죽 먹고 이제 속 좀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금식하면 일주일 동안 뭐 죽 먹고 물 마시고 죽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40일 하면 40일 해야 돼요. 40일 금식할 동안 내 속에 있는 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 죽어 있다가 40일 보식을 하면서 점점점 살아나다가 40일째 딱 되면 완전히 살아나요. 41일째부터 아까 명치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금식을 하려면 안 먹는 금식만이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락을, 네가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는 게 금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금식이 뭐냐 하면은 밥 안 먹는 것 가지고 자꾸 금식이라 말하지 마라. 진정한 금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금식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금식이다. 아말렉을 이기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하죠? 잘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딱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딱 적어보면요, 그 속에 얼마나 아말렉이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노? 그죠?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하면요, 저는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좋아하는 게 실제로 별로는 없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 별로 없어요. 제가 하는 거 기껏 해봐야 1년에 있잖아요. 뭐 그냥 그 영화관 뭐 몇 번 가는 거 뭐 그 정도. 어디 가는 것도 없어요. 제가 어디 가는 거 봤습니까? 어디 가면 요 못 오니까. 어디 가더라도 꼭 말씀 전하러 가고 뭐 어디 가더라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꼭 그걸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꼭 그걸 먹고 싶어. 좋아하는 거예요? 난 그것을 하고 싶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그걸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쭉 적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말렉에 잠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순전히 내면의 싸움, 내적인 싸움이거든요.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아주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 속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구나.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뭘 해요? 손을 들어, 손 들고 뭐 해요? 그렇죠. 기도 시간이 아말렉과의 전투에는요, 1번 기도의 양과 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과 질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요, 기도 시간이 적으면 안 돼요. 그죠?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문제 하나를 갖고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거든요. 막 해요. 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가 모교회 목사님인데 정말 모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6살 때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파송받는데 목사님이 제가 진짜 그 교회의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헌당도 못하고 빚쟁이한테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저 전세금 쫙 바치면서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 젊은 것이 적한다고 욕을 한 게 아니고 젊은 자도 적하는데 우리는 뭐꼭 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 빚도 갚고 막 진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는 얼마나 25살에 저는요. 진짜 그 목사님한테 진짜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제 나갈 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시원섭섭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비수가 꼽혔는 거예요. 1번 앞에 있는 시원은 먹고 내가 나가니까 시원하다고 섭섭은 또 그러면 섭섭은 왜 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막 시원섭섭한다 하는데 절대 이 말 쓰지 마세요. 아이고 박 집사님 하는데 뭐 시원섭섭합니다. 이게 봐요. 시험 안 들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제가 그때 26살 12월 달인데 12월 셋째 주인가 그랬거든요. 충돌받아. 막 뚜껑 딱 열리 보면서 있죠. 뭐 내가 나가는 게 시원하다고. 섭섭은 자 두 번째야. 시원하다고. 막 속에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요. 씩씩거리면서 나갔어요. 제가 나갈 때.
뭐 진짜 이게 말 한마디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제가 합동적 그때 이제 제가 합동적 전도사였거든요. 그래 합동적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그 교회 갔었거든요. 네, 전도사 이제 그 교회 사역으로 부임해서 갔어요. 4월달에 내가 오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막 새벽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 시급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속이 막 너무 이게 상함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안 돼.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진짜 그분이 성이 비읍씨였거든요. 아, 박씨는 아니에요. 근데 비읍씨였어요. 그래 비읍씨였는데 그 비읍이 딱 나오면 막 진짜 제가 너무 기분이 팍 나버린 거예요. 진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 목사님 아직도 그걸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래 있는데 새벽 기도 가서 이 문제를 위해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이걸 가지고는 사역도 못 하겠고, 와 비염만 봐도 막 승질이 나고, 와 미치겠습니다. 그래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왜? 내 속에 그게 팍 박혀가지고 이게 안 나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계속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1월달 지나고 2월달 정도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고 다른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월달 또 지났어요. 또 새벽 기도하고 3월달에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그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놀러 온단다. 갑자기 가슴이 턱 하면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저분 얼굴을 쳐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까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날 내가 어디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죠. 딱 기도를 했는데 당일날 됐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와서 딱 보는데 딱 보면 내가 저 나쁜 놈 하면서 내가 이 속에서 이게 팍 올라올 것 같았는데 딱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툭 흐르면서 아버지 보는 것 같아.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 눈물이 툭 나면서 뭐 대단히 한 몇십 년 못 만난 사람이 상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막 가지면서 막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아주 여성스럽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한 문제 가지고 기도했던 그것이 그날의 테스트에서 제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만큼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하여서 2차 연단이 뭐냐면 그때 제가 27살 때였거든요. 2차 연단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하여 미운 감정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말렉이 내 속에 강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말렉이 내한테 지금 역사를 확 하고 있는데 요놈을 어떻게 이길까? 그러면 모세가 뭐 했다?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두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들이 올라온다. 두 손 들고 기도해서 그걸 통과 안 하면 요것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연단 때 제일 독은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 들고 기도해서 이걸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딱 보는데 저 사람 보기 싫다. 무조건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보기 싫다. 나 박집사 보기 싫어.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아. 나 얼굴 보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말렉이 지금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막 기도를 해. 내가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의 힘이 점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손이 떨어질 때. 그때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할 때까지 다 하고 힘을 다 써야지. 그래서 내 팔이 내려올 때쯤 돼야지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론은 뭐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중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 그걸 통과하지 못할 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힘겨움이 있을 때 내 옆에 내 한 손을 딱 잡고 올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 나의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동력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차 연단 때는요. 주위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론이 그렇게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평상시 기도 안 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예,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앞으로 생길 거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론이 내 옆에 있어줘야 돼. 제사장,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중보자들, 이런 중보자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기도의 힘들이 여러분을 끌고 이 기도의 손을 높이도록 만들어요. 힘이 다 떨어져 헥헥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탁 나를 채고 가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혀놓고 같이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것은 기도의 동력자이기도 하며 영적으로는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물론 훌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훌은 뭐냐면 훌은 유다족 속이에요. 훌은 유다족 속으로서 이 사람은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설교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푹 처져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오늘 갑자기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귓구멍에 쏙 들어오면서 맞아 하면서 갑자기 이 속에 침체되어 있던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내가 침체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속에 확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천사들. 그런 사람들 보고 훌이라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두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내가 안 할 때는 아론도 훌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해나가야지만 아론과 훌이 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론과 훌이 왜 와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내면의 싸움이거든. 미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떨어질 때 또 힘을 내서 또 올려야 돼. 떨어지면 또 올려야 돼. 그런데 진짜 올릴 힘이 없을 만큼 진이 다 빠졌다면 그때서는 주님이, 그죠? 여러분들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강화시켜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위로의 성령이다 그러죠, 그죠?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와서 그래 힘을 내자 하면서 또 나가서 결국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과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워나가면서 뭘 얻느냐? 이걸 얻어요. 뭘 얻는다고요? 그렇죠. 지구력. 지구력이 뭐냐면 버티는 힘. 뭘 해도 버티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차 연단은요, 여러분들한테 뭘 갖다 주냐면 버티는 힘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무거운 걸 들어봐야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짐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라고 던져주는데 들고 있으니까 너무 무거워. 근데 무거우면 다 땅에 내놓잖아요. 근데 이 땅에 안 내놓고 이것을 들고 있으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계속 이 힘이 길러진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내가 들고 있으면 무거워. 던져놔버리면 내가 안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던져놔버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시해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돼. 근데 무시를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들고 있을 때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내가 그것을 안고 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 지구력이 생겨나는데 이 지구력이 두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과 같이 딱 버티는 이 지구력들이, 받침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구력을 온전하게 얻으면 기도할 때도 지구력 있는 기도가 나오고 성경 읽을 때도 지구력 있는 성경 읽음이 나오고 사회생활 할 때도 회사를 다닐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지구력 때문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 1시간 하고 치아 보고 5분 하고 치아 보고 10분 하고 치아 보고 뭐 무슨 지구력이라. 한번 딱 앉아있으면 정말 뿌리를 뽑을 때까지 앉아있는 그런 성미가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질이 좀 어때요? 못돼 빠졌어요. 못돼 빠졌단 말이 뭐냐면 독하다는 뜻이에요. 독하다고. 성질이 물러 터지면 안 돼요. 저는 성질이 물러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질이 물러 터졌는데 물러 터졌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물러 터져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훈련을 시키면서 어떻게 훈련시켰겠어요? 독한 놈. 이 독한 놈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독하게 탁 끊을 때는 팍 그냥 화가 들고 팍 해버려야 되거든요.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합니다. 여러분 다 안 보이는 데서 탁 다 해버려요. 끌어버릴 건 과감하게 지금 끌어버리고 내가 붙여야 될 거는 확 해가 또 붙여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더라도 이 2차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요. 지구력을 갖고 있고 지구력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 지구력이 발산될 때가 탁 나와요. 받아야 될 것과 탁 내쳐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탁 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지구력. 오늘의 단어 지구력. 2차 연단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그렇죠. 항상 기억하세요. 연단을 통해서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구력을 얻으셔야 돼요. 다음 주는 우리 성막 사경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되어서 이제 2차 연단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연단을 빨리 통과해요. 연단을 빨리 통과해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뭐 내 옆에 뭐 누가 있니? 뭐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니? 여우 같은 사람이 있니? 늑대 같은 사람이 있니? 내가 지금 훈련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랑이와 같은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은 사자 같은 아내가 되세요. 호랑이는 혈기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사자는 여호와의 능력을 갖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대적하려면 사자는 돼야지 서로가 대적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토끼면 이렇게 하면 랑 하면 넌만 땡물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심령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힘을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하면서 계속 짓눌러. 계속 쳐서 여러분 속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거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죽을 건 죽을 기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다 죽을 거잖아요. 목숨 내려놓고 내가 살면은 뭘 내가 못하겠어요? 토끼들은요 안 죽을락 하니까 극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커져야 돼요. 속이 커져야 돼요. 속이 커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 이 천하 모든 만물 속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 딱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 2차 연단을 제대로 받으면 두려움의 세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습니까? 연단 덜 받았다. 자기가 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넘어갔던 것들이 내가 얼마만큼 훈련받았는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곳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